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태어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러 오셨고 또 그 뒤에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주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복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자, 우리는 지난주 2주 동안 성경에 게시된 왕국, 그리고 그 왕국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왕국에는 왕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왕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왕의 오심입니다. 왕의 오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대한 계획은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보다 더 분명하게 입증된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그분의 오심에서 모두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은 초림 그리고 재림으로 구분됩니다. 재림은 다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누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초림과 공중 재림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환난 성도들은요. 공중 재림과 그리고 지상 재림 그 사이에 환난 성도들은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 읽었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태어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지를 탐구하였느니라. 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지를 탐구했는데 분명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는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영광 사이에 있는 시간적 공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구분 없이 주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이사야의 책을 들어 읽고 그 기록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구출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읽으셨는데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읽으시고 이 이사야서를 덮으셨는데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여기까지 읽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더 있으세요. 애국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킹제임스 성경 이 보면 그 영문에 주의 받아주시는 해, 콤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콤마가 하나 더 있거든요. 콤마. 이 콤마 하나가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을 흐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 콤마 하나가 그렇게 오랜 역사예요. 주님은 초림에 관련된 구절만 읽으시고 책을 덮어서 넘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초림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지상 재림을 말씀하세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영광의 왕자에 앉아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란 말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공중재림을 말씀하세요. 48절 말씀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8절.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28절 전반부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그 사이,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림은 과거의 일로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재림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인 예언의 사건입니다. 자, 지금부터 왕의 오심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통해 말씀을 찾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관점의 첫 번째는 왕의 초림입니다. 초림. 왕의 초림. 즉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하여 창세기부터 이 복음서에까지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왕의 초림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는 뱀을 물리칠 여자의 씨가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마지막 승리에 대한 확실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1700년이 지난 후에 또 말씀하세요. 즉 홍수가 있은 후에,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 노아에게 이 말씀이 대언되어집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셈에 대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약속된 여자의 씨가 셈의 혈통에서 나올 것을 대언하는데요. 창세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대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400년이 흐릅니다. 다시 40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왕이 나올 한 민족을 택하시는데 그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은 장자 루벤이나 그리고 야곱이 좋아하는 요셉이 아니라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유다를. 그래서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을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자, 주님께서 더 확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대대로 이어지는 제사장직을 이어갈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말씀 홀, 여기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홀은 왕권. 실로는 무엇입니까? 안식을 주는 사람, 화평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약속은 다시 475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 시대로 넘어옵니다. 다윗 시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 대언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은 사무엘하 7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말씀.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뒤에 이 언약을 시편에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는데요. 말씀은 시편 89편에 있습니다. 89편 3절과 4절. 시편 89편 3절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씨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셀라. 자, 35절 37절도 보십시오. 35절 37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왕자가 해같이 내 앞에 있으리니 그것이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굳게 세워지리로다 하였도다 셀라. 자, 이 언약은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전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비록 다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을 아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으킬 때에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주 우리의 의라. 자, 하지만 메시아는요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된 계보를 통해서 나올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혈통. 자, 이 구약에서 계시됐던 계보에서 나올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신비가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입니까? 자, 이 신비는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자, 이 말씀을 입증하신 말씀이 또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예레미야 31장 2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주가 새 일을 땅에 창조하였으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보십시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육신적 아버지 없이 남자아이를 잉태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자, 이토록 이제 주의 말씀은 여자의 씨를 통하여 한 아이가 태어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장 22절, 23절. 마태복음 1장. 이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창세기 여자의 씨 그 나타나신 말씀이 이제는 누가복음, 마태복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 시대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언은 더 성취가 확실해졌습니다. 더 확실해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말씀, 여자의 씨를 통하여 이제 나타나시겠다고 하신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라는 것은 남자에게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씨라고 특별히 예외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씨. 이것은 성령에 의해 잉태한 마리아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하셨어요. 씨. 그것은 한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제 이 씨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의 계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이 복음서에 두 개의 계보가 나옵니다. 두 개의 계보. 자, 첫 번째 것은 마태복음의 계보입니다. 거기는 요셉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그 나오는 계보는 마리아에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른 그리스도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신약 성서 딱 그 초신자들께서 이 마태복음을 신약 성서를 처음 딱 했는데 계보부터 나오면 바로 읽기를 꺼려하죠. 이 계보입니다. 자, 이 계보 중에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자, 이게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자, 요셉에게서 태어나지 않고요. 그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제는 누가복음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마리아를 통한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계보.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로 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말씀, 주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헬리의 아들이요. 자, 31절을 보십시오. 31절. 자, 여기에는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단입니다. 나단. 자, 나단으로부터의 계보가 쭉 내려와서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저는 이 계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계보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다윗에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 이어지는 그 계보를 기록했는가 하면 누가는 다윗에서 나단으로 이어지는 아들의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윗에서 이어지는 두 계보는 요셉에서 만나죠.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 두 집안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요셉은 야곱의 아들인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에요. 자, 어떻게 야곱과 헬리가 동일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라는 것은 헬리의 사위라는 것입니다. 사위. 성경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사위나 양자 등등의 광범위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계보는요, 마리아의 계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계보, 마리아의 계보가 하나로 만났죠. 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조상의 죄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남자를 마리아와 혼인하게 하심으로써 가능하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의 혈통을 받고 왕의 직계 자손이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직계 자손이었어요. 요셉은. 자, 그런데 문제는 있었어요. 이 계보는요, 이 고니아라 불리는 그 사람의 저주를 통하여서 그 씨 안에서는, 유다 안에서는 다스릴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계통에서는 다윗의 왕자에 앉을 왕이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25절.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25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록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가 내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얼굴을 가진 자들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그의 시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자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 그의 시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자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될 수 없어요.
이 말씀처럼 그의 시중에서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처녀 임신을 해야만 가능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처녀 임신을 가능하고 요셉을 낳기 전에 예수님을 낳기 전에 요셉과 결혼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혼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양자가 되었고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수 있는 왕손으로 법적인 근거, 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고니아에 내려진 저주는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다윗의 왕좌에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 옮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단과 솔로몬을 통해 다윗의 왕좌에 앉을 권리가 완전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보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분의 피는, 계보는 다윗의 계보지만 그분의 피는 저주받은 사람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요?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이것이 바로 이 왕께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신비입니다. 계보를 통하여 우리는 신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왕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왕의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자, 간밤처럼 날이 어둡고 막 비가 억수같이 와서 이 구름이 참 많았죠.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 먼저 9절에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이 그분을 받아들이셨어요. 그죠? 이것이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자, 주님은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승천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똑똑히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물리적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10절, 11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자, 주의 곁에 섰던 두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려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데 이 구조는 주의 승천의 모습이 곧 재림의 모습과 또 동일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예수님이란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주의 재림이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 안에 임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주의 재림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 앞에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올라가셨기에 주님의 재림 역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자, 주님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는데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거예요. 자,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분이 내려오실 때는요 천사들과 함께 오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자,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로 먼저 첫째 하늘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죠. 끌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요. 부활한 성도들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 성도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성도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분과 결혼한 후에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땅에서는요 대환란이에요. 그러면 혼인잔치가 7년, 대환란 7년 동일한 기간입니다. 자, 보세요. 휴거가 됐죠. 그리고 대환란이 끝난 뒤에 주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그 기간이 얼마겠어요? 그럼 7년. 그렇죠? 7년이에요. 그게 아마 7년 이상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상에서 강림하실 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초림 때와 동일한 올리브산이에요. 그렇죠?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동편에 있는 산. 그 산 기슭에 베다니가 있죠. 그렇죠? 자, 우리 한번 그 산, 올리브산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 14장 4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 스가랴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내려오신 거예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골짜기가 동에서부터 서로 쭉 이 올리브산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봉우리들이 어디 가냐면 그 산의 반은 말씀에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골짜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선 그 길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동문을 통해 입성하시죠. 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자, 주의 재림의 첫 단계는 공중재림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이 말씀을 증언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흠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휴거합니다. 그렇죠? 채어 올라갑니다. 눈 깜짝할 새에 올라갑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부활과 휴거를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활과 휴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부활과 휴거를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죽은 성도들의 부활. 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성도들의 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휴거의 두 요소는 이제 바울이 선포한 유명한 부활 관련된 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자, 부활을 말씀하신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말씀. 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마지막 두 문장 54절과 55절 말씀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될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54절, 55절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의 두 번째는 지상재림이세요. 지상재림. 이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영광을.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있기 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영광으로 옷 입게 된 그 전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재림도 휴거처럼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일어날 것입니다. 노아의 날들같이 그들의 죄들이 심히 중한 그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갈 거예요. 그때 주님은 갑자기 오세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바로 주님께서 다시 주상에 오실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시면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말씀은요, 지금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4장 그 밑에 42절, 44절을 보십시오. 42절,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자, 깨어있으라. 또 하나는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주님께서 천년왕국 후에 온다는 그 후천년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이 그건 수정이 돼야 된다. 아직 멀었다. 이렇게들 주장해요.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천천히 오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만들자. 사람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자. 이게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 장로교. 이런 데서 후천년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말씀을 유념해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지체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지체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 줄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십시오. 25장 19절에 자,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에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오랜 시간 뒤에 사람이 느낄 때 오랜 시간 뒤에 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그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은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됩니다. 디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디도서 2장 13절 말씀.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복된 소망,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기다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기도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마치게 됩니다. 자, 성경에 이와 같이 풍성한 구절들은 주님의 재림이 문자적으로 오시고 몸을 입고 오시고 그 오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분을 만나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같이 그 모습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과 상급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의 초림과 재림의 그 차이입니다. 초림과 재림의 차이. 자, 성경을 주의 깊게 본분들이라면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이 이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의 계통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는 주님이 겸손하게 약하게 슬픔 위의 사람이고 질고를 질 사람이고 마른 땅의 풀같이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은 없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상하셨고 그분의 손과 발은 찔리셨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신 분, 악인들과 함께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된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통이에요. 또 한 계통의 예언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영광스럽고 아무 대적할 수 없는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솔로몬 시대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영광으로 다윗의 왕자를 회복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자, 메시아의 예언은 첫 번째 계통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계통은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심을 묘사합니다. 두 개입니다. 고난받는 종, 영광스러운 왕. 이토록 주님의 초림은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초림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라이온, 사자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재림은 섬김을 받는 왕으로 오십니다.
초림은 죄와 상관이 있지만 재림은 그 재림 때는 죄와 상관이 없으세요. 초림 때에 우리는 죄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초림 때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재판관이요 왕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 주님께서는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다스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초림 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렇죠? 자, 초림 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원자,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셨고, 재림 때는 주님은 세상의 심판자, 사람들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러나 초림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재림 때 예수님께서는 정복자로 오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낙이 타고 자기를 낮추시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그리스도께서는 흰 말을 타고 권능 있게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온 세상에 이 화평을 가져다 주십니다. 온 세상에.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권, 그 권능이 그분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초림 때 주님은 그리스도의 원수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나 재림 때에는 원수들을 죽이러 오십니다. 원수들을 죽이러 오십니다. 바로 초림 때 예수님의 입으로는 그 말씀으로 죄인들을 살리셨다면 그 동일한 입으로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으로 재림 때에는 많은 사람들, 대적하는 자들을 죽입니다. 그 입으로 죽이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찾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의 어느 구유에 오셨죠.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주님은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6절 후반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후반절입니다.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자,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토록 초림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구원이지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구원하러 왔노라. 자, 주님의 초림은요, 죄를 제거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재림은.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주님의 재림.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로다. 보리라.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오실 때는요, 아주 매우 은밀하게 오셨기 때문에 목동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심은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자, 초림은 세상의 죄와 연관된 오심이시지만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주의 재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임박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임박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많은 대언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다니엘의 71회를 통하여 천년 왕국이 다가왔다는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약에서는 천년왕국이 창조의 주간 중 일곱째 날과 같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세요. 이 천년왕국이 바로 이 일곱째 날과 연관되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천년왕국이 일곱째 날과 같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느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천년왕국이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많은 대언자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천년왕국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 우리 안식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지금 몇 년입니까? 6,000년이 되었습니다. 6,000년. 그렇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 임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모든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자, 창조는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의 7,000년에 해당하는 바로 그 시점을 성경에서는 주의 재림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딱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임박한 것은 우리는 알지만 결코 그 날과 그 시각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함부로 그 날짜를 규명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욕들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사십시오. 그리고 의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